하박국은 이렇게 3장으로 되어 있어서 길지 않습니다. 소선지서를 우리가 좀 이걸 다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소선지서 오늘은 하박국서를 하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말은 껴안는다, 포옹한다, 씨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선지서 중에서 8번째 책이 하박국서인데 이 하박국은 정말 자기의 어떠한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나의 직분은 무엇입니다.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런 거는 나오지 않아도 아마도 이는 레위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던 성가대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는 것은 그 3장에 보면 이제 그들의 그 시기오노시라든가 또는 영장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이런 전문 음악 용어를 쓴 걸 보니 아마도 그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BC 612년에 아시리아가 멸망당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몰라요. 크고.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제 바벨론이 왕성하게 일어나죠. 바로 이제 그런 때였어요. 남유다의 그 마지막 불꽃 같은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그러면서 그 요시야의 그 작은 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여호아스를 애굽에서 왕으로 세웠다가 또 첫째 아들 엘리야김인데 나중에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야김이라고 알고 있죠. 여호야김을 계명해서 세웁니다. 근데 여호야김 시대에 이 하박국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때가 언제냐면요, 예레미야랑 겹쳐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이제 오지만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겠지만 70년 후에는 돌아온다. 그러니 애굽을 붙들지 말고 바벨론의 줄에 서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예레미야가 계속 말을 하는데 사실은 유다 자체가 굉장히 아주 악하고 그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박국이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근데 여기 보면 경고라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받았다. 이 하박국이 유다의 정세를 굉장히 걱정해요. 그 유다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외부의 침입되는 보담도 유다 자체가 굉장히 사악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벌하지 않고 묵인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 맞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매를 맞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서지 않다가는 하나님께 정말 다 타락해서 나라가 와해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항상 나라 때문에 이 가슴이 막 뜨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왜 유다의 죄악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그걸 가지고는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악할 때 왜 하나님 저 사람 때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미움일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최자실 목사님도
큰아드님 김성수 목사님 되셨지만 큰아드님이 서울상대 다니다가 군대를 갔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는 내가 쓸 종이다 그러시는데 그 청년은 김성수 청년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그게 기도 제목이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자식 잘못되는 걸 원하는 엄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최자실 목사님이 이북분이잖아요. 말이 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구창을 쳐서라도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달라고 아구창을 기도할 때마다 아구창을 치라고 했는데 어느 날 군에 있는 그런 아드님한테 연락 온 게 아니라 군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아구창이 다 날라갔어. 다 날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시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좀 이상해. 하도 많이 이렇게 꼬매가지고 여기가 보면 좀 편안하지가 않게 생겼어요. 근데 어머니가 더군다나 큰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아구창을 날려달라고 말하는 거는 뭐예요? 미워서예요? 영생에 이르는 복을 함께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기를 원해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여튼 꼭 주님이 쓰실 일꾼인데 주님 앞에 이제 이것만 해주면 하나님 주님 앞에 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신학을 하겠습니다. 근데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적을 맛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사람을 많이는 모르지만 조금은 알아요. 그런 경우가 여럿 있더라고. 정말 죽을 지경에서 살려놨어도 그 다음에는 나 뭐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나 뭐 할까요? 이거는 나중 일이더라고. 제가 하나님께 많이 막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죽음에서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이러고는 제가 막 고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고발을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내 종이다. 내가 할 것이니 너는 잠잠히 있으라. 그래서 아멘. 그 다음엔 제가 뭐 말할 거 없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고발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수월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세요. 뭐 속에는 맹장염인데 이렇게 머큐럼 발라주면서 아유 이제 빨간 약 발랐으니까 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낫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제 경고를 받은 거죠. 무거운 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이 유다의 죄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하나님이 벌하지 않고 묵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그냥 지나가십니까?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큰 틀을 좀 말한다면 그 5절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래요. 내가 침묵하지 않아. 내가 이 유다 백성을 내가 칠 건데 어떻게 치느냐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의 그 침공이 있기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은 거죠. 자, 우리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너무 사악합니다. 이 백성을 주님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듣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이건 아주 하나님이요 미워하시는 것이 강포입니다. 아주 이거는 뭐예요? 폭행이 가해진 그런 악함이에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하나님께서요, 이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그 강포가 땅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완전히 그 물로 심판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강포를 아주 미워하셔요. 그 겁탈, 여기 지금 좋지 않은 단어가 다 나오거든요. 겁탈과 강포. 겁탈은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냥 덧없이 뺏어가는 거. 근데 강포는요 두들겨 패면서 폭행과 아울러서, 이 폭행은 사악한 겁니다. 그 때리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그랬어, 내가 욱하는 성격에 그랬어, 이럴 수 있지만 맞는 사람은요 얼마나 그게 기막혀요. 여러분, 이건 아주 사악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강포가 유다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외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 북한은 얼마나 강포가 많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냥 요독에다가 갖다가 집어넣고, 요독 수용소에다 집어넣기도 하고요.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런 강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주님, 이 그 하박국이요 그런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그 죄악을 볼 때 사람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런 죄악을 보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고 싶었던 가나안 땅, 예비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셨는데, 저들이 패역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와서 뺏어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겁탈이 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강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 선지자가 몹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변론과 분쟁이 뭐야? 싸우는 거예요. 내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변론과 분쟁도 일어나고 이들이 뭡니까? 저들이 아주 죄악을 저지르고 패역하다. 이것은요 공의가 왜곡된 거죠. 공의롭지 못하게. 그러니까 사회적인 억압이 팽배한 시대예요. 그 유다에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이 와서 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크게 그렇게 고통당하고 끌려가고 참 안 됐어 이럴지 모르지만, 바벨론이 오기 전에도 유다 안에서의 말할 수 없는 자기들 안에서의 완전히 아비규환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외부로부터 어떤 그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지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요, 강포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그것은 이제 그 어떤 하박국과 의인들에게 참 아주 구원의 그런 기쁜 소식이 되고, 거봐라 거봐라 저렇게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시잖아. 이래서 돌이키는 은혜. 정말 다윗 같은 그러한 리더가 있고 아주 제대로 된 리더가 일으켜 주기를,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좀 하나님께서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이 공의를 무너뜨리고 이런 그 사회적인 억압이 팽배한 이런 상황인 것을 이제 하박국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겁탈과 강포가 이 사회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회 안에 약한 자들이 부당하게 당하는 모습, 약한 자들이 아주 부당하게 당하는 이러한 사회가,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다른가요? 특히 이제 우리는 약자야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너무 아닌 요구를 하고, 왜냐면 자기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회사 측에다가 막 요구를, 너무 심한 요구를 하고 결국에 회사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봇으로 바꾸죠. 비록 돈이 많이 들어가도 로봇으로 바꾸겠다. 로봇으로 다 바꾸고 이 사람들을 쓸 수가 없어. 뭐 요구하는 양이, 요구의 그 한계가 넘어서 가지고 이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약자가, 소수가 약자가 돼버리고 다수가 강자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노조라고 하는, 여러분 또 다른 어떠한 노조가 다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은 노조도 있겠죠. 그런 소식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요, 결국은 그냥 다 서로 망하는 어떤 상황이 돼버리는. 그러나 이제 그런 회사 측에서는 이제 이렇게 망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이제 회사를 딴 데로 옮겨버려.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자꾸 옮겨서 결국 그 지역에서는 노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도 우리가 많이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약한 자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또 변론과 분쟁, 이거 뭐냐면 분노와 알력으로 다툼, 시비, 계속 이것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악행이 공의를 무너뜨립니다. 4절을 보십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기 보면요, 율법이 해이하다. 근데 이거요, 사법 판정도 말해요. 사법 판정도 그렇게 다 해이해졌어.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그런 판결이 아니라 치우친 판결이 많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고 공의가 전적으로 시행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판관들이 공의롭지 않으니까. 재판관들이 공의롭지 않으니까 잘못된 재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이 압제하고 외적이 침범해서가 아니라 내적으로 부패가 가득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뭔가가 이거는 아니지 않나? 내가 행한 것도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또 우리 자녀들도 그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하나님 앞에 그거 매달리고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뇌물을 먹고 그래서
아주 뭐 들어오는 데가 많어. 그냥 이쪽 저쪽으로 그냥 이쪽 주머니 찔러주는 사람 저쪽 주머니 찔러주는 사람 그냥 아유 얼마나 그냥 감사한지 몰라. 이거 감사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게 고민이 돼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야 돼요. 읽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질문을 했잖아요.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악행을 보고도 가만 놔두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말할 수 없이 이런 악함이 가득합니다. 이러고 이제 막 말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5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할 거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구원해 주시는 계시가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계시가 아니라 심판의 계시예요. 내가 유다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아시리아 때문에 다 멸망해 버렸고, 근데 그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이 이제 아주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땅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정도다 라고 하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 갈대아 지역은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 갈대아 우루 지역에 아브라함이 있었죠.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때는 당연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었고, 그런데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일으킨다. 그는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정해주시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욕심과 욕심으로 얻고 떠오르려고 전쟁을 하고 죽이고 하면서 막 피에 피를 대이어가면서 땅을 점령하는 그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여러분 왜 일으켜요? 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들을 들어서, 그들이 몽둥이야.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러니까 이들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은요, 보기만 하더라도 두렵고 무서운 자들이야. 유다 사람들이 감히 대항할 수 없어.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잘 믿고 고순고순하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우상 숭배를 했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만 하면서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심령이 다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그 겁탈 또 뭡니까 강포, 폐업, 죄악, 변론, 분쟁 아주 유다 자손이 말할 수 없이 그런 아주 굉장히 그 찌꺼기가 된다시피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쏟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나를 보는 그런 것은 굉장히 후회해요. 내가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내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내가 왜 그랬느냐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쏟아내야 돼요. 지금 유다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험이 있는 그들, 그 바벨론 사람을 이 애지간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유다 나라 옆에 있는 작은 나라들한테 계속 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공바치고 조공을 받았던 그 다윗 시대라든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모든 게 어려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박국이 애통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은 참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아요. 오래 참으시는 거는 돌이켜라, 그렇게 많이 안 때리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곤고하게 하고 아주 고통을 받게 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나 이 사람이 그나마도 부족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안 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밟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하면 전부 다 그러냐. 물론 하나님이 훈련도 있어요.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너 돌이키지 않으면 너 진짜 큰 사건 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밟고 계셔야만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유다 족속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모르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쓰는데 바벨론에 대해서 하박국한테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직 바벨론에 여러분 사람이요, 당해봐야 이게 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잘 몰라. 그러니까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다. 군대의 말이 표범보다 빠르대. 표범이 얼마나 빨라요. 근데 그들이요, 인정사정 없이 얼마나 말을 휘둘러대면서 얼마나 그 넓은 땅을 달렸는지 이 말들이 거침없이 달려요. 그들의 말은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다.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 저녁 이리가 이제 낮에 내내 굶다가 저녁이 돼서 드디어 눈을 빛을 내면서 이제 뭔가를 움키려고 할 때 놓치겠습니까? 저녁 이리보다도 사납고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여러분 이걸 몰랐던 임금이 있었죠.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자기 모든 내탕고에 있는 걸 다 보여줬어.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 내탕고에 있는 걸 다 보여주고 막 이것저것 다 보였어. 그래서 왕이여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탕고에 있는 거 하나도 없이 다 보여줬다는 거야. 그거 보여준 대로 다 거기로 갈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가요, 아유 어떻게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쳐들어오겠어? 우리를 그렇게 적대시하겠어? 그 나라가 얼마나 커졌어요. 얼마나 커요. 근데 이스라엘 밟고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애국까지 다 점령하려고 그렇게 갔었는데,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엄청난 거예요.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독수리가 먹이를 움키려 할 때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잘 보는지 몰라. 하긴 뭐 태양을 똑바로 보는 그러한 동물과 인간 중에 포유류 중에서 독수리만 태양을 똑바로 본다 그러죠. 그러니 물속에 얼만큼 있는 곳에 그 물고기가 있다 하는 거를 하여튼 뭐 얼마나 정말 날라들어서 그냥 그 싸나운 발톱으로 팍 찍어가지고는 그대로 그 날개를 갖다가 치고는 올라가는 걸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거야.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올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침묵하지 않아. 나는 지금 유다에게 행할 일을 내가 가지고 있어.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시대에 가장 사악한 자들이 바벨론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 건 아니야. 하박국이 하나님 이 백성이 도대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너 두고 봐라 그러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이미 유다 족속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야만 되는데 지금 이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징계하시겠다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내게 적용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게도 그런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근도 보내봤고 재앙도 보내봤고 여러 가지를 보냈지만 계속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번 때릴 때는요, 여러분 한번 주님이 매를 잡으면요 사실은 깁니다. 그거 금방 될 것 같아도 금방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긴가? 오랫도록 기다려 주시거든요. 근데 보냈지만 기근도 보냈어. 깨달았어야 됐어. 재앙도 보냈어. 깨달아야 됐어. 질병도 보냈어. 깨달아야 됐어. 안 깨달아. 못 깨달아. 그래서 기근 보내가지고 막 비가 막 안 오니까 이게 거둘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항상 힘들어. 연약해. 깨달아야 돼요. 재앙이 오면 깨달아야 돼요. 아, 억울하다. 이거 도대체 왜 이래? 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 안에 지금 패역이 많아. 네 안에 지금 죄악이 많아.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읽으면서 주님, 지금 제가 주님 앞에 꾸지람 받고 있는 건가요? 주님이 저한테 지금 하실 말씀이 있는 건가요?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하실 말씀을 약한 어떠한 표현으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은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징계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징계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이제 그 바벨론이 오면 어떤 짓을 할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강포를 행하러 온다. 너희 여기 올 때 그 바벨론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강포, 뭐예요? 있는 것도 뺏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두들겨 패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시드기야도 두 눈이 다 뽑힘을 당하잖아요. 또 그 시드기야 아들들은 어때요? 죽임을 당해. 아버지 왕 앞에. 그 아버지 시드기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의 후손인데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 금수저 물고 나온 건데, 영적 금수저를 물었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하면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강포를 행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렇잖아요. 다 사로잡아서 다 데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남겨진 사람들은요, 아주 가난한다든가 아주 이 사람들 데려가봤자 아무 쓸데기 없는 사람들만 몇 명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데려갔어요. 다 끌고 갔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운 게 없어요. 왕이라 한다고 해도 왕 알기를 멸시해버려요. 방백들, 그 지역에서의 뛰어난 리더들, 그들을 조소해요. 견고한 성, 그까짓 거 다 점령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다 점령하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어요.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성이 있으면요, 바깥에다가 막 흙을, 돌을 이런 걸 막 얹어가지고요, 그 성 높이만큼 쌓아가지고 건너버려요. 점령해요.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들이 말도 군마가 표범보다도 더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도 더 사납고 또 그들의 그 병거가 얼마나 빠른데 독수리가 채가는 것처럼 그런 자들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살 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한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을까 해가지고 옆으로 갈 때 이런 어려움을 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아멘.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니까 강포를 마음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어마어마하게 범죄를 해요. 네, 여러분 누가 더 악할까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를 쭉 들었잖아요. 이렇다라고 했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요. 자, 누가 더 악한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우리 고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면 하나님 몰라서 죄를 그렇게 막 짓는 거야. 그냥 몰라서죠. 근데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불신자 죄보다 신자의 죄가, 예수 믿는 사람의 죄가 하나님 보실 때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항상 말씀을 듣고 너는 나와 언약을 맺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도 네가 그러하냐? 그럴 때 안 믿는 바로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흉악스럽고 기막히지만 그 사람들보다 믿는 유다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선지자가 이르되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우리가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거룩하시니요 또 반석이요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다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그렇게 묵묵부답으로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어디 계십니까? 이 백성이 이렇게 포악합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아. 나는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칠 거야. 이러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줄 알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다시금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이 묵시로 하는 경고라 그랬잖아요. 엄청난 기도하다가 엄청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그리고 그 하박국이라는 말이 이렇게 포옹하다, 쌓아앉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씨름하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그 미리 알고 싶고 그런 예언의 영 이런 선지자의 영을 받고 싶은 분 아멘.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선지자의 영 받고 싶은 분 아멘. 그 아멘 하신 분은 받으시기 바래요. 그런데 그분은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요 죽기까지 생명 바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의 어떤 걸 알았다고 나 그거 보았어 나 알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던데 뭐 나 그거 모르는 줄 알아? 내가 그거 다 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입이 무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만 말씀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주여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그때부터 이 하박국이요 이제 주님 앞에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자기가 이제 안게 된 거죠. 지금 뭐 바벨론에서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그 보통 문제가 아니야. 뭐 독수리같이 표범같이 이리같이 뭐 이러면서 하여튼 이 땅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 제일 포악스러운 거를 하나님 다 드러내시면서 그들은 그렇게 돼 라고 말을 합니다. 봐주는 거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다시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께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안 하셔가지고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응답 받을 때까지 엎드려서 매달리고 간구하고 소원하고 그랬는데 이제 응답을 받고 나니까 다리가 떨리죠.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모든 사람들 볼 때 저들에게 그 바벨론이 그냥 아주 그렇게 한 번에 쳐들어와서는 강도같이 아주 맑게 만들어버리고 이 국토를 완전히 벌거숭이처럼 내두고 그들을 딱 끌고 갈 거를 생각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아픔, 그 고통을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거짓된 자들 바벨론 사람들 이 악한 자들 이 사람들을 방관하시면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악한 자들도 있지만 보통 성도들 보통 백성들은 안 그런 사람 많잖아요.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다니엘처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로운 사람도 있는데 그런 할례도 받지 못한 그 이방인 그렇게 정말 앞뒤도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강포를 행할 이 사람들을 어찌하여 하나님 더 악한 자를 들어서 그래도 덜 악한 유대인들을 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을 이 사람들은 정말 기막힌 악인들인데 자기가 들어도 악인이고 하나님 설명까지 다 해주셨잖아. 이렇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모래알처럼 사람들을 끌고 갈 거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들은요. 어떤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아멘 알겠나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선지자라. 그러니 그가 기도를 해야 내가 너의 그 잘못을 너의 그 집안의 태를 열 것이고 너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내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습니까? 아브라함 선지자예요. 왜냐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할 일을 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다 말을 해주잖아요. 이제 내가 소돔으로 갈 것이고 소돔을 내가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 말할 때 아브라함이 아유 주님 여기는 안 멸망하죠. 아유 참 그래서 오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다녀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돔성의 사람들을 떠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의 사람들을 떠안고 하나님 혹시 그 중에 50명이 혹시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그 50명의 의인을 저 악인들 때문에 50명조차도 죽어야 됩니까?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소돔을 다 멸망시키시렵니까? 그러니까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죽이지 않겠다. 여러분, 소돔성이요, 강포가 심각했어요. 그 소돔성이 얼마나 심각했느냐면, 강포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사악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들어가면 자기들의 법이 뭐냐면 음식을 주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근데 롯이 그나마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무교전병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오잖아요. 무교병 주는 거.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읽기 전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했었어요.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 성경 말고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 시대의 어떠한 그 책들 중에서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봤어요. 읽다 보니까 이래서 소돔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구나. 이래 제가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항상 그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당장 가서 송아지 중에서 좋은 놈을, 기름진 놈을 가서 그 자리에서 잡고 고운 가루를 내다가 빨리 이걸로 반죽해라 뭐해라 막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롯은 무교병만 갖다가 딸까닥 주고 끝이야. 아우 참, 아니 뭐 그렇게 음식 대접을, 아니 그 집에 얼마나 부잔데 종들도 많고 딸들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먹을 것을 그렇게 째째하게 말이야. 되게 치사하네. 그거 좀 얼른 만들면 될 것이지.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이렇게 그 읽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 참 복을 받을 바에는 그냥 제대로 좀 하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소돔성 사람들은 누가 지나가는데 목마르다, 배고프다, 물이나 밥이나 주면 안 돼. 먹을 거 주면. 그 아주 큰 벌이야. 그거는 완전히. 그런 사람, 그런 거라서 아무나에게 시킬 수가 없겠더라고. 그러니까는 롯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가족들까지 그렇게 피해를 안 주느라고 했었겠구나. 이렇게 제가 그걸 읽다 보니까는 알겠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막 물론 소돔성에는 자기 조카 롯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조카 롯하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신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그런데요, 우리 조카 롯하고 우리 그 가족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소돔성을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소돔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5명이 모자라면 또 5명이 모자라면 10명이 모자라면 또 다시 10명 모자라면 10명만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이렇게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예언적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언적 중보기도는, 그냥 중보기도는 다른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만, 예언적 중보기도는 어떤 것이 오면 그것을 붙잡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또 어떤 걸 알려주시면 그걸 붙잡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자꾸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지자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게 뭐냐면은, 바다의 고기는요, 그물이나 아니면 낚시나 그런 거 걸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낚시 또는 하나님의 그물에 다 걸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 즉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벌레 같게,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에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요 그 바벨론 사람들을 그물 내리는 자, 투망을 던지는 자, 뭡니까 낚시를 내리는 자 같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나라마다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데 이게 옳겠습니까? 더더구나 우리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그렇게 무자비함을 당하고 그렇게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1장이에요. 이제 이게 하박국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5절부터 11절까지 응답하셨어요. 12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하박국이 재차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렇구나 땡 아니고요. 그걸 놓고 계속해서 더 기도하는 자 이게 바로 중보기도자 진짜 중보기도자예요.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들을 이렇게 희생물로 삼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바벨론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유다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는 자들이 있고 하니 의인이라는 말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이것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땅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사악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저도 여러분도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라적인 기도로 더 좀 폭이 더 커지고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